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데 돌밭에 떨어지는 씨는 흙이 얇아서 싹이 나오지만은 곧 말라버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싹이 나와서 자라다가 가시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또 시들어버리고 어떤 땅은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해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 모내기를 하고 각종 채소를 심고 막 힘써서 가꾸죠. 가꾸고 벌레도 잡아주고 때로는 농약도 치주고 또는 비료도 주고 김도 메어주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농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농부들이 일상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이 소출이 많이 나고 곡식이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땅이 박토가 되거나 땅이 자갈밭이면 열매가 없어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땅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되고 논이 좋아야 돼요. 토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떨어지면 그 좋은 토질에서 싹이 나고 시퍼렇게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일구어도 땅이 거칠거나 땅이 박토가 되어 있으면 애쓴 것만큼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씨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우리 이 오늘 나오는 밭은 사실 우리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그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씨앗이 임할 때 우리 마음밭을 막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갈아엎어야 되는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근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에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셰드 햄스테드라는 박사는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네요.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했는데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랍니다. 75%니까 10가지 생각 중에서 2가지, 3가지만 긍정적인 생각, 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7가지, 8가지가 전부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전부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 봐야 그 박토 같은 땅, 자갈밭 같은 땅에 무슨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좋은 씨앗이고 웬만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돌밭 같고 길짝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마음에 떨어진다 해도 열매 맺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열매 맺어서 막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열매는 커녕 싹도 안 보여. 왜 그럴까? 이게 밭이 틀린 거예요. 마음에 어떤 사람은 길가 밭처럼 딱딱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그냥 옥토박 같은데 그 밑에 막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막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어가지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온갖 세상에 막 재리와 재물에 마음이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길처럼 마음밭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생각이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야. 사람은 가만히 두면 75%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앉았다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우리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막 갈아엎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100배 인생, 축복의 인생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원고에는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하다. 매를 수없이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23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써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업하다가 저렇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저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난과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데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과 연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 고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면서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할렐루야. 다 외우는 거 여러분 다 외우잖아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할렐루야.
배고프다고 궁핍하다고 징징 짜고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가 고프고 궁핍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열매가 있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만약에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길 같았으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중간에 도중에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온갖 핍박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100배의 축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었느냐? 그가 만난 하나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비록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내가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고 앞날이 캄캄하고 비전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죽은 것 같은 현실 가운데서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이루실 걸 믿고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변화가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전에 여러분 낙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많은 경우에 낙심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낙심을 하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어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왜? 저런 하나님 만났으니까. 믿음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기 몸은 죽은 마른 막대기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 경수가 끊어져서 여성으로서 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 후손을 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했다. 확신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했다. 확신. 확신하는 것이 강한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하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옥토가 된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옥토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30, 60, 100배 열매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딱 부러지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을 통해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에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씨로 뿌려지고 그 말씀이 100배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하면 안 돼요. 돌자밭처럼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안 돼요. 가시밭처럼 세상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30배, 60배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과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식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망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고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낙심이 없어요. 그럼 항상 100배의 열매를 맺는 100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전 영국 수상이었던 존 메이저 수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주 젊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국 수상이 되기 전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6살이 될 때까지 학교도 중퇴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노동장에 가서 짐꾼을 지는 막 노동꾼에 불과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하고 새벽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인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으니까 그 인생 스토리가 다 알려지게 되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이 존 메이저 수상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의 세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존 메이저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비록 자기 처지가 힘들고 자기 생활고 힘들고 자기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한치의 어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대영국 제국의 수상으로 세워주셨다. 이분도 마음이 옥토가 된 분이에요. 마음이 옥토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사를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 영국 수상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잘 알잖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저녁까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해가 지는데도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말씀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 반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반의 반만큼이라도 좀. 그 벳세다 광야 집에 돌아갈 생각을 밥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해가 지고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 먹을 것을 주어라.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 빌립을 불렀다 그랬어요.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내가 저 사람들이 굶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빌립은 안 되는 것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것부터. 되는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여 이곳은 광야입니다.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을 이 주변에 다 사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고 우리는 떡 살 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일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요. 가시밭길 같은 사람이요. 돌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빼앗아 버려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안 돼요. 어떻게 먹입니까? 돈도 없고 떡 공장을 세워보세요. 이 밤새도록 떡을 만들어 이 사람 먹일 수 있는가?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합쳐서 2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래서 실제로 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 빌립은 이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중 속으로 막 불이 나게 달려 들어갔어요. 불이 나게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께 들어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기적이 일으킬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다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찾았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끼 음식, 한 끼 분량도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거기에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했다 했어요. 그리고는 50명씩 100명씩 앉혀서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나눠주니까 떼어서 주어도 세상에 오병이어가 어떻게 여기서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접시에서 떼주면 또 톡 튀어나오고 떼어주면 또 톡 튀어나오고 그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성경에 보니 배 부르게 먹어요. 배 부르게. 그냥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목구멍에 때만 벗긴 게 아니고 배가 터지도록 묶고 12바구니를 남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빌립하고 일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일했습니까? 안드레를 데리고 일을 하셨다니까. 안드레의 마음은 옥토화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직접 떨어진 말씀이 아니지만 자기가 그 말씀을 받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킬 만한 것을 찾아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안드레는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갔어요. 그 안드레의 옥토가 되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옥토가 된 마음 때문에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빌립과 같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주님은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람에게 100배의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길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30, 60,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요, 없는 사람에게 자꾸 뭘 주려고 그래요. 있는 사람 너 좀 내놔, 없는 사람 좀 나눠줘. 우리 예수님 반대예요. 없는 사람 거는 너 내놔, 빼앗아 버려요. 그럼 누구 주느냐? 있는 사람한테 줘버려요. 우리 예수님은 불합리한 것 같죠, 비논리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 능력 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10분, 20분 하던 기도조차도 하나님 빼앗아 버려요. 주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사람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철야 예배 나오게 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게 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게 하시고, 예배 다 참석하게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주일 한 번 빼먹어 보세요. 2번 빠지기는 너무 쉽고 3번, 4번 빠지기는 아주 더 쉬워요.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 다 빼앗아 버린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긍정적인 마음, 옥토가 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못해요. 주님 안 돼요. 노맨 아니요. 못해요.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노 아니요. 노맨 그건 아예 없는 언어예요. 없는 언어. 할렐루야. 예, 주님, 아멘. 성경에는 그 언어만 있다. 그 언어만. 우리 신앙 인생에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못해요. 오, 노맨. 이건 없는 거야. 성경에.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고 나가는 게 성경의 언어예요. 못 믿으시는 건. 우리 영적 순발력이 있어요. 영적 지구력도 있어요.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마음이 옥토가 된 사람은 아니요, 못해요, 노맨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집사님 좀 하세요. 아이, 목사님 나 같은 게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그런 게 없어요 본래. 할렐루야. 뭐를 시키든지 아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앞에서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항상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또 옥토가 돼야 되느냐, 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태도예요. 태도. 신앙 태도.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제가 국어사전에 태도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그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도는 삶의 모든 면을 채색한다. 그것은 마음의 색을 칠하는 붓과 같아서 밝고 경쾌하게 칠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하게 칠해질 수도 있다. 이처럼 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넓고 매우 중요하다. 태도가 우리 마음을 채색하는 붓과 같다. 그래서 아주 밝은 것을 칠해서 그 인생이 아주 밝아질 수도 있고, 시커먼 걸 칠해가지고 인생이 아주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에.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가 긍정적이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태도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우리 에서를 보니까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에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이 이삭은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답고 얼굴이 붉어서 뭐 집에 안 붙어 있어요. 날마다 그냥 칼을 들고 막 활을 어깨에 메고 온 산을 막 혼자서 뛰어다녀요. 칼을 휘두르면서 막 걸리는 나뭇가지를 쫙쫙 베가면서 막 짐승을 잡으러 다녀요. 야곱은 반대 성격이에요. 아주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남자다우니까. 야, 과연 우리 집안에 대들보 같다. 대들보답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편애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나긋나긋한 야곱을 또 너무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이 하루는 이 에서가 막 온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한다고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다가 탈진하다시피 해서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뭐 먹을 것 없는지 막 눈이 막 불을 켜서 먹을 걸 찾는데 이 부엌에서 야곱이 그냥 팥죽을 막 보글보글 끓이고 냄새가 막 코를 진동시키는데 그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에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가서 동생아 나에게 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 형님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럼 내가 죽뿐만 아니라 떡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냐. 너가 가지라.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것을 맹세하고 뭐 서필 하나 없어요. 그냥 너 장자 명분 너가 가져.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팥죽하고 떡을 드리겠습니다. 드십시오. 팥죽하고 떡을 막 줘버. 에서가 막 걸신 들린 듯이 먹고 가버렸어요. 창세기 25장 30절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여기서 에서가 크게 실수한 게 뭐죠?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의 태도예요. 에서는 그 태도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권리는 대단합니다. 장자의 특권은 대단해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장자는 가장을 승계하여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이 있어요. 두 번째로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유산의 두 배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정의 대표자로서 모든 일을 시행합니다. 네 번째로 장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동시에 걸머진 사람이에요. 움켜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장자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겨버렸다.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때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어떤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에서처럼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겨버리고 콧방귀 끼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서 목사님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딱 붙들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대단한 축복이 보장된 장자의 명분을 에스가 하찮게 여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타고난 사람이요,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누가? 에스가. 그런데 그 보장된 축복에 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 에스가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비록 장자의 명분을 타고나지 못했지만 그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25장 33절에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표현이 아주 재미있어요. 에스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전혀 망설임 없이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연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에스에 대해서 망령된 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스를 망령된 자요, 버림받은 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스는 망령된 자가 되었어요. 버림받은 자가 되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장자의 축복에 대한 태도 때문에, 잘못된 태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망한 사람이 됐어요. 망했죠. 장자권에 대한 그의 잘못된 태도가 그의 인생의 먹구름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미국에 이 피에로 오미디아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경매에서 이베이를 창업한 사람이에요. 그는 창업한 지 3년 만인 34세 때인 2002년도에 자산 규모 6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창업한 3년 만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늘 외톨이를 지냈고 수줍은 성격에 어느 능력까지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떨어져서 매일 혼자 다녔다. 혼자 외톨이로 생활했다 이랬어요. 12세 때에 12살 때에 그 부모님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할 때 그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더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이 날마다 아들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38달러를 주고 중고 컴퓨터 하나를 사주었어요. 이 피에로 오미디아르가 이 컴퓨터와 친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 오미디아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한번 꽂히면 거기에 무섭도록 집중하는 성격이 있다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컴퓨터를 어머니가 38달러 주고 중고 컴퓨터를 하나 사주는데
그걸 붙들고 날마다 컴퓨터하고 사는 거야. 집에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미친 듯이 컴퓨터에 집중했는데 그 중학교 다닐 때도 말이 없었고 대학교 다닐 때도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베이를 창업했어요. 창업 초기인 1995년 9월부터 1999년 3월까지 그 한 건도 그 경매회사에 경매한 일이 없고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에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한 달에 $300 드는 랜 통신망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끊임없이 그 웹사이트 운영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갔는데 1996년 4월이 되어서 경매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서서히 늘어나더니 1999년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99년도에 이 이베이가 2001년 1월 달에 한국에 옥션을 인수해버리고 2009년도에 한국의 인터파크에서 G마켓을 인수해서 2011년도에 옥션과 G마켓을 병합해서 이베이 코리아를 출범시켰다.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특출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평범한 사람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보다도 약점이 더 많았던 사람임에도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특출했던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반드시 이 인터넷 경매회사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섭도록 집중하고 무섭도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3년 만에 터져버린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61억 달러를 소유한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에 옥션을 인수하고 G마켓 다 인수하고 이베이 코리아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잠언서 22장에 보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지 않고 자신을 연마하면 누구나 인정하는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잠언서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 그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럼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옥토가 된 사람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초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크게 성장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했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한 그런 패턴을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뛰어난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입안에 조약들을 넣고 시를 낭송하며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말 더듬이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아주 뛰어난 웅변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어요. 종교개혁가로 이름이 높은 마틴 루터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혔던 시기에 도망가서 숨어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성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존 번연도 감옥에서 철로 역경을 집필하는 역대 필작이었던 철로 역경을 집필해냈어요. 그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건 바로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고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인생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옥토가 되어야 돼요. 그럼 30, 60,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옥토가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12제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가 살려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쫓았어요. 나중에 그 속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흩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 바다, 본래 자기들이 놀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랬어요.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하늘에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다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다 옥토가 되어버렸어요. 다 옥토가 되어서 성령을 받기 전에 숨어 지내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전전긍긍하고 자기 출세길이 막혀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옥토가 되고 믿음이 옥토가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요, 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100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4일 동안 성령 충만 성령 대망을 통해서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 60,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바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사건을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우리 자세가, 우리 태도가 옥토가 돼야 돼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처럼 잘못된 태도로 저주받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는 30배, 60, 100배로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성령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도 태도도 믿음도 신앙도 다 옥토가 되어서 30배, 60,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